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팔복을 이제 한 주에 두 개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한 주에 그냥 한 개만 다뤄도 참 많은 말씀들을 할 수 있겠지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19년도에 처음 부임을 해서 첫 주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이 팔복을 그때 한번 쫙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했었고, 또 앞으로 마태복음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개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가장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다뤄가면서 팔복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팔복의 말씀 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근원이시고 또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다, 이게 진짜 복받는 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 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요. 첫 번째,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참 팔복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이렇게 뭔가에 줄이고 목마른다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보면 뭔가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배고프고 또 뭔가를 마시고 싶어하는 이 욕구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나 목이 마르면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납니다. 다른 걸 할 수가 없고 그냥 어떻게든지 먹을 것을, 어떻게든지 마실 것을 찾느라고 그냥 온 생각을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했다고 더 이상의 또 욕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면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하여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항상 뭔가가 이렇게 갈증이 있고 뭔가를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또는 육체적인 정욕에 대해서 항상 목말라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뭔가 배고프고 뭔가 목마르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니까 뭔가가 배고프고 뭔가가 목마른 것이, 아무런 욕구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병든 거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향해서 우리가 배고파하고 뭔가를 향해서 목말라하고 뭔가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뭘 그렇게 목말라하고 뭘 그렇게 배고파하고 뭘 그렇게 갖기를 원하냐, 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정말 추구하고 원하면 그것을 원함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뭘 원하는 것이냐, 진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원하면서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원하라고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게 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말씀하시기를 행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행복은 어떤 것에 대한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우리가 목적해야 될 목적의 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를 향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하다, 기쁘다, 만족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육체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결코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 성경의 대표적인 얘기가 그 예수님이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얘기겠죠. 이 여인은 정말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만족하면서 살까, 이것이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5명이나 남자를 두고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도 힘든데 5명, 그렇죠? 요즘도 5명 그러면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그 시대에 5명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행복해져 보려고, 어떻게든지 만족을 누려보려고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것도 추구해보고 저것도 추구해보고 그러고 살았지만 그 삶이 만족이 없어요.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삶은 의미가 없고 갈증이 있고 공허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뭔가 중요한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자 비로소 이 여인은 행복해지고 또 그 삶에 참 만족과 기쁨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막 행복을 쫓아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향해 살다 보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의라,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 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 의가 뭘까요? 의가 뭐길래 이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이 의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시도록 한마디로 의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행복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행복의 원천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에 행복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간절히 목말라 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그때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인생에 그냥 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에 불행과 저주와 공허함과 목마름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 불행과 저주의 문제를,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기루 같아요. 그냥 저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팍 잡아보지만 가봐야 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 거기 젊은 청년 하나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신 얘기겠지만 정말 저는 저희 인생에 돈, 성공 이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너무 공허해요. 너무 공허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너무 공허해서 힘들다고 아주 탄식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청년인데
결혼도 했지만 물론 청년은 아니네요. 결혼한 사람인데 아주 그 보면은 스마트하고 그냥 실력 있게 생긴 사람인데 정말로 돈과 그 성공과 좋은 차와 좋은 집 그것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그 말이 맞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갈증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할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정말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심령에 참된 만족이 오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잘 들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그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원하면 돼요. 우리가 안 원해서 그렇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원하듯이, 물을 먹지 못해서 막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물 한 모금 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에 사는 것이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안 원해서 그렇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그냥 목말라하고 배고파할 만큼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정말 배고파하고 목마른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시냐면 먼저 죄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던 게 뭐였어요? 죄죠.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의를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이 온전한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의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관계 회복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원하는 자들이 얻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번 회복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소원해지고 그 은혜가 통로가 막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원하고 바라고 정말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뭘 주시냐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극복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뭐가 찾아와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참된 행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또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긴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잠깐 해드리면, 어떤 유대인이, 아마 유대인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동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뺏기고 어마어마하게 맞아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곳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한테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 취급해요. 이방인 취급해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막 무시하고 말이죠. 그 동네로 들어가려고도 안 하고 말이죠. 아주 멸시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냥 지나가도 돼요. 아이고 잘 됐다, 평소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평소에 우리를 그렇게 욕하고 말이야 멸시하더니 잘 됐다고 지나가도 돼요. 그게 공정한 거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어가고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죽어가는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이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긍휼은, 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긍휼은 자격 있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푸는 선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고 악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선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긍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긍휼을
베풀 수 있고 또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국류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국류를 받았어요. 죄에 너무너무 많이 져서 당장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이 어마어마한 국류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국류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국류를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국류를 베풀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국류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반대로 말하면 국률이 여기지 않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국률이 계속 필요한 사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국률을 받았지만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국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전히 죄 짓고 살거든요.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거든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그대로 우리를 정죄해 버리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만 사는데, 그 국류를 계속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국류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국률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잘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얘기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줬습니다. 1만 달란트면 뭐 수십억,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엄청난 돈을 빚줬어요. 그 왕이 너 데리고 와. 왕 앞에 끌려왔어요. 왕이 말하는 거야. 너 당장 돈 갚아. 아예 없는데요, 네 몸을 팔고 네 자녀를 팔고 네 아내를 팔고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지금 갚아. 왜냐면 그게 공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살려주세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이면 3개월치 월급입니다. 뭐 작은 돈은 아니겠죠. 그 종료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당장 갚아!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동료가 똑같이 얘기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꼭 갚을게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법대로, 그러니까 빚을 갚았으면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법대로 처리해.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온 거예요. 다시 오라 그래.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도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법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긍휼, 용서, 사랑 다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긍휼은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푸는 선대가 아니에요. 받을 만하지 않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신앙생활의 이 향기와 능력과 열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긍휼,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열매예요. 예배를 드리고 각종 은사들을 나타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좋지만 긍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두 사람이 먼저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겉으로 보는 가장 합법적인, 또 가장 그들이 내놓을 만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레위인들은 예배를 돕는 사람인데, 이 예배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을 돕다가 피투성이가 돼서 피를 만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되는 건데, 그러면 부정해져요. 그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이거 만지면 안 돼. 나는 예배를 돕는 사람이니까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이 없는 예배, 긍휼이 없는 영적 능력, 긍휼이 없는 섬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어마어마한 방언을 말하고 말이죠, 막 각 세계 각국의 방언을 하고 알지 못하는 무서운 엄청난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노이지, 소음이에요, 소음. I am a noisy gong and cleaning symbol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시끄러운 소름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뭐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잘 알고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고 수많은 구절들을 암송하고 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몸이 부서져라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고 많은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I gain nothing. 긍휼이 있는, 사랑이 있는 예배, 사랑이 있는 능력, 사랑이 있는 섬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짜 핵심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집니다.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있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긍휼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주님 따라가는 인생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그 결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